같이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전심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아주 유한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굉장히 빠르고 또 우리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에너지가 많아도 우리는 유한해요. 막 끝없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육체도 그죠? 육체도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소멸되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또 우리가 아무리 뭐 가지고 있어도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무한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낭비되는 것을, 이 소진되고 낭비되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들이 무한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 한계를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가장 멋지게 또 파워풀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고,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플러스 해야 될 게 3개 있고 마이너스가 3개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3개씩 지금 우리 이 본문 속에서 알려주는데, 붙들어야 될 3가지 그리고 피해야 할 3가지를, 이 6가지는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거예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잡아야 될 6가지 주제인데, 3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3가지는 피해야 될 것들이에요. 피해야 될 것들. 이 6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우리가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다이나믹해지고 파워풀해지고 에너자이즈해지고, 그 다음에는 단어가 쓸 단어가 별로 엄청난 그런 역동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피해야 할 3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부분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신자의 삶의 최상의 상태를 살게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아멘이죠.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강력한 삶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매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우리 혼자는 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 성령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위험한 걸 알려주세요. 그거 아니야.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 아니야. 너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내 육신적인 생각은 전혀 아닌데 성령은 그거야. 반대로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기하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내가 가기 싫은 길을 여실 때가 많아요. 여기서 혹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세요. 자기는 끊임없이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막았어요.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유럽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내게 오라고, 와서 도우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 무시하러 가고자 애를 썼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성령에 민감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에,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사고가 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게 한 소모, 그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육체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성령은 이것을 막으세요. 분명한데 어떤 것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게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그 성령에 반응하고 그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어때요? 망친다는 거, 망치는 거. 인생을 바닥을 끌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 엉뚱한 데 다 소모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령에게 민감한 삶, 그 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말은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처럼 삶을 소모시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 이렇게 연루되고 엉뚱한 소욕에, 육체의 소욕에 내 삶을 탕진함으로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와 에너지를 엉뚱한 데 다 쏟아버리니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예요. 성령과 함께 이 예언이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 당시의 공동체 안에, 이 데살로니가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리더십들에 대한 공격들, 도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예언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 말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요즘 제가 시편 1편을 계속 주일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첫 번째 성령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정한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맥시마이즈 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삶이 형통하고 갈수록 맥시마이즈 되고 파워풀해지는다는 거예요. 파워풀.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을 멸시치 말라. 세 번째 여러분 뭡니까? 범사에,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낭비적인 삶이 뭐냐? 악을 행하는 거야. 악을 행하는 거.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것처럼 치명적인 낭비가 없어요, 인생에. 여러분, 죄 짓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뭐가 생산적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비생산적인 삶이 죄 짓는 삶이에요.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포인트가 쌓일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악한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죠. 그 생각 속에 무슨 창조적인 상상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겠어요? 무슨 선한 생각이 그 안에서 나오겠느냐고, 여러분. 그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동안에 그 시간이 다 썩고 만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에 우리가 쓰여지서는 안 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 짓는 일은 우리의 삶의 낭비예요,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시고 좋은 일만 흉내내세요. 누가 좋은 일 하건요, 그 흉내내세요. 요즘 여러분 청지기 세미나 좋은 건 뭘까요? 좋은 강사들이죠. 올해도 너무 좋은 강사들이에요. 그분 한 분 한 분의 주옥 같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야, 저거 내가 닮아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 세미나의 강사들이 고르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모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목회자들 부르는 게 아니고 막 설교 듣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의 삶의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한 것들 하나 붙잡자,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죠, 여러분. 야, 그 김효진 없어졌네. 이효진 소장. 오, 그것도 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그 화상을 다 얼굴이 다 여성으로서 다 읽어졌는데도 너무 정체성에 그냥 혼란의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얼마나 회복되고 하나님의 딸로서 기가 막히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감정 들으면 막 그냥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 바라고 악은 어떤 모양을 버렸어. 그 악만큼, 죄만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두 번째 뭐예요? 예언을 멸치지 말고. 세 번째 뭐예요?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이 세 가지는 피해야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 붙잡아야 될 세 가지. 하나,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신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신자의 정체성, 기쁨이라는, 여기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이 기쁨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기도라는 것이 어떤 행위이기보다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가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울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울하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이전에 우리의 삶은 특징이 뭐냐? 어두웠어요. 어두웠어. 아주 어두웠어요. 침울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자세히 보면 다 어두워요. 어두워요. 세상은 잿빛이에요. 잿빛. 어디를 가는 분위기가 어두워요. 신자는 뭐예요? 빛의 자녀예요. 세상을 뭐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빛은 밝은 거예요. 밝은 거. 기쁨이 뭐예요? 밝은 거예요. 밝은 거. 희락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엔 빛이 없어요. 사람들은 낮보다 밤을 좋아해요. 세상에 가보세요. 다 밤을 좋아해요.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쥐과들. 특별히 바퀴벌레과예요. 밝을 때는 절대 안 나와요. 어두우면 실실 기어 나오는 게 바퀴벌레. 여러분, 술집들은 밤에 오픈을 해요. 아침부터 막 술집 열어놓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밤에 열어놓고요. 술집은 다 어두워요. 제가 가봤느냐고요? 안 가봤어요. 가본 적이 없지만 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다 어두우게 막 이렇게 술집이 이렇게 밝은 데 있겠어요? 김 집사님 왔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보여요. 어두컴컴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둠을 좋아해요? 죄를 짓기 좋으니까. 죄를 짓기 좋으니까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고, 그래서 가림막이 있고 막 커튼이 있고 뭐가 막 숨기는 게 많아.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밝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죠? 제가 뭐 웃기는 사람 아닌데 여러분 웃고 그러잖아요. 우리 강사들도 오면 뭐 별말 안 했는데 와, 뭐 너무 그냥 반응이 좋으니까 강사님들이 뭐 다들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여기는 천국 같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줄 아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면 아무리 해도 안 웃어요. 진짜 안 웃나 하고 막 아무리 웃겨도요 안 웃어요. 너무 웃게 얘기했는데도 안 웃으려고 작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견디지 못하고 이런 그러고도 안 웃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고 무엇인가 어둡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좋아해요. 너 보니까 분위기가 나하고 비슷하네. 같이 놀자. 우리 과네 이러면서 환하게 미소 짓는 마귀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뿔 달린 것만 있지. 여러분 밝은 곳에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 거기 마귀도 광명이 좋은 줄 알아요. 환하게 해가지고 위장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에 위장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광명이에요. 진짜 그 위장이 아니라 광명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딴 거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이 밝은 거예요. 얼굴이 어두우면 일단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막 굉장히 어두운 얼굴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쁜 그런 거 없어요. 얼굴을 보면 이미 마귀 사촌 같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은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밝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전도할 때도 밝아야 돼요. 밝으면 복음이 돼요. 밝은 얼굴로 가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지는 컬러풀하게 디자인 잘 됐는데 얼굴이 전도지가 말이 아니야. 그럼 안 되죠. 당신 얼굴 보니까 안 믿고 싶다. 일단 당신 얼굴 보니까 안 믿고 싶다는 거.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러면 전도지 인쇄 많이 했는데 이게 다 버리는 거잖아요. 전도지 안 가지고도요. 자꾸 웃으면서 환한 얼굴. 이 가식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속에서 나온 그 뿜어 나오는 그 미소, 그 밝은, 그 환함, 그 화사함. 그게 여러분 전도예요. 왜 세상은 흉내내지 못하거든요, 그건. 그게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온 그 미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그 미소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질이 다르죠. 그 돈이 많아가지고 웃는 미소는 약간 번지리한 미소죠. 약간 교만기도 있고 말이죠. 그들을멱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고 웃는 미소는 다른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러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잃어버릴 게 없어요. 이제는 아무리 모든 게 다 사라져도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진리를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진리, 그 구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겨 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가졌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서 호연지기로 외쳐대는
그 복음의 능력, 이 기쁨.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에요, 기쁨. 나 기뻐하리. 여러분 찬양할 때 막 들썩들썩 하셔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기뻐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끝도 없이 춤을 추는 겁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 내 믿음이 그냥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좋을 때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서 마지막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무엇이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모아도 천국에 하루에도 비교가 안 돼요. 지중해 연안에 아무리 랍스터를 먹으면서 기가 막힌 경관을 보면서 뜯어 먹어도 그게 천국에 어디에 비교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기도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특정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예요. 나는 기도자.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도자, 기도인. 표현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물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기도의 대상이 문제지. 우리는 정말 바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 문제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어떤 전문가 만나야 이 문제가 풀릴 것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문제, 정치인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문가세요. 가정의 문제,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는 뭘까요?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의논하면 문제가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 좀 찾아와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인생에 낭비를 많이 해요. 엉뚱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꼬이고 인생이 낭비가 돼요.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인생이 더 꼬인다고요. 인생이 더 망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풀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일상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 기도만큼 적극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내가 아무리 20년, 30년 몸부림을 치고 다 해도 안 되던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순간적으로 되는 것.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 철학기도에 그 맛을 본 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운 사람은요, 담담해요. 별일 일어나도 담담해요. 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는 자꾸 문제에 집중하는데 그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관점을 옮겨야 돼요.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집중력이에요. 기도는 초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염려가 오고 왜 두려움이 오고 왜 불안이 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일평생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10년, 20년 연구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청난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일평생 다 가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얘기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신학을 하면 알아요? 신학 박사하면 알아요? 몰라요. 신학 박사님이라고 막 다 묻지 마세요. 다 몰라요. 뭐 겨자씨 비유 이거 하나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박사 되기도 해요. 요거 연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온 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축복이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다가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고난만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게 없어요. 네. 자,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죠. 감사는 신앙의 절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자신의 삶을 낭비했던 게 마이너스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어. 일평생 도움이 안 된 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게 절정이에요, 절정. 우리의 삶을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데 절정이에요. 감사할 때 비로소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내 삶에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감사가 하나의 주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감사예요. 이 감사에 이르지 않았으면 아직 우리 신앙은 어떤 단계에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앞부분의 모든 것들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맺어질 게 감사예요. 감사하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미 이긴 자예요. 감사는 이미 열매를 맺은 삶이에요. 그 감사는 이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는 만족한 상태예요. 감사한 자를 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는 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체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anything.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는다.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았던 것까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한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오늘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그분에게 이 당연하게 내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감사해 보세요. 좀 넓게 앉으려고 했는데 되게 붙네.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네. 오늘도 좀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있는데 누가 먼저 앉아버렸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모든 감사. 네.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보려. 왜 찬양을 저렇게 자주 하지? 후렴을 이렇게 반복하지? 힘든데 빨리 마치지. 이게 어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만복의 거는 하나님 1절 그걸 제일 좋아하더라고. 짧으니까 좋아요. 어떤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가 하니까 빨리 끝나는 예배예요. 어떤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예요. 빨리 마치는 설교. 여러분, 어떤 것이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것도 연습이에요. 연습.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 양말에 들어있는 사탕을 보고 감사할 대상이 있다면 내 두 발을 나의 양말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대상이었겠는가. 그런 말하기를 이렇게, 모든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모두 감사가 되도록 하라. 마지막 생각이 감사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감사할 주제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를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해서 표현해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못하겠어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은 거 하잖아요. 복음의 불모지 부산 땅, 그죠? 예수 안 믿기가 더 쉬운 도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 도시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믿어도 그냥 흐리멍텅 믿지 않고 제대로 믿고 철학까지 나오고, 이 은혜로운 수영로 교회 안에서 이 세계적이지 않는 설교자지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총명한 머리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영적인 사모함과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 숨을 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피가 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온 피가 이게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가 끝도 없이 돌고 있는데 딱 어디서 멈추면 이게 가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먹을 게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예. 내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그 남편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술 먹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온 게 감사하고요. 바깥에 헤매면 어떡하겠어. 집에 들어왔다는 게 감사하고요. 애가 막 그냥 공부는 못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게 감사하고.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바울의 나의 나 된 것 안에는 자신의 삶의 우여곡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산전수전이 다 듣게, 자신의 삶에 겪었던 수없는 애환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고난과 그 시련들이, 그 핍박들이, 그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 복음을 위하여 산 그 외로움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 육체 지르는 가시까지 제거되지 않은 그 고통까지 다 나의 나 된 것,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반죽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백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고,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끌어안으시고 감사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대로 겪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허탕친 거예요. 허탕친 거. 그야말로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것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라는 게 고통으로 덩그리 떨어져서 그게 나의 삶에 고통만 주고 내 삶의 저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건 정말 저주예요. 그러나 어떤 고통도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없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 안에서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다면 그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고 다 끝난 것입니까? 끝도 없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수없는 파도와 문제와 애환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앞서 형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도다. 그런 형에 대한 어떤 원망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속에 하나님이 다루신 것을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예요. 벌써 여러분 적극적인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끙끙 앓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는 삶에 대한 긍정이에요. 긍정. 여러분, 이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표정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언어도 달라요. 예.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겠다, 못하겠다, 안 된다 그런 소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한 대로 축복을 많이 얘기하세요. 감사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 고마워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고마워요. 감사해요. 힘내세요. 훌륭해요. 최고였어요. 멋져요. 격려하세요. 사랑의 말을 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축복의 말을 하면 상대방의 영혼이 꽃을 피워요. 여러분. 네. 옆에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다 끝내요. 여러분들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시고 희망적인 말을 하시고요. 말한 대로 돼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바닥을 끓게 하는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아니라 플러스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낭비를 줄여야 돼요. 세이빙을 해야 돼요. 붙들 것을 붙들고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초월적 삶, 강력한 삶, 우리의 삶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드리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 6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적용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역동성이 나와요. 파워풀해져요. 다이나믹해져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깎아먹고 소모시켜버리고 낭비시켜버리고 탈진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4장 부릅시다. 그리마다 기쁨으로. 다같이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여러분들 영혼에 묶여있는 게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감정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우울의 감정들, 어둠의 생각들, 소극적인 이 삶들, 땅에 복하소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 위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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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찬양 울리네 예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입니다. 3가지 버려야 할 것, 3가지 붙잡아야 할 것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삶, 맥시마이즈하는 삶, 역동적인 삶, 생산적인 삶, 효율적인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에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